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감옥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었고요. 애굽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두어지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가두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노예였습니다. 요셉이 지었던 죄도요, 왕과 관련된 죄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죄인데 그것이 뭐 왕의 노여움을 살 만한 그런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기할 따름입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힐 만한 사실은 아무런 명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동시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지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인정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서로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두 명의 죄수가 들어오게 되죠.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두 사람의 관원장들이 들어오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원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사르라고 하는 말은 왕정에 있었던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관리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생명과 직접 연결이 되는 음식, 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다루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음식만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술과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그걸 같이 먹고 왕과 함께 국사를 논했던 아주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의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특별히 이 이집트를 움직일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도 역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런 위치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요, 이 수산궁에 있었을 때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들려온 소식 때문에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드려지는 술에 독이 있는가 이걸 감별하는 일들도 했을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술을 나누면서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의논했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두 관원장도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노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하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나 당시에는요, 이 바로 왕이 애굽에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의 심기를 조금만 건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관장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일반적인 감옥이었으면 교도소장들이 관리를 했을 텐데 적어도 왕의 죄수들, 특별히 이집트의 중심이 되는 권력층 사람들이었을 테니까요. 이 친위 대장이 직접 그 감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요셉이 그곳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친위 대장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잘 섬기고 잘 돌봐주라 이렇게 요셉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사람의 아주 근거리에서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왔던 두 관원장이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꾼 꿈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내용 때문에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느 아침처럼 요셉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종을 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역력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아니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요, 이들을 섬길 때 그냥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섬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떤지, 이 사람들의 얼굴빛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주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가니까 평소하고는 표정이 다른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의 빛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요. 사람들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감지해내지 못할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분들의 일상 속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의 도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문제는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할롬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요, 개인의 신상이나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징조들, 그런 어떤 징표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이 단어들을 종종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적인 성격의 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통로로서 쓰는 그런 특별한 꿈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학문적으로 풀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그것을 미신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계시의 방법으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그 의미를 풀 수 있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신비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풀어낼 수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염려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냥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배경들, 영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답답함이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요셉의 말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외국인을 만났는데 우리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선거가 가까워오게 되면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출산율이 얼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다,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된다, 이런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중요하죠. 숫자를 우리가 달달달달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숫자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문가라 그런다는 거죠.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영적인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표면적인 것, 현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전문가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고요. 이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바르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영적인 전문가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 관원장들이 이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꿈을 꿨는데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놓여 있었다는 거죠. 가지가 3개가 있었는데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손에 있는 바로의 잔을 들고 그 포도를 들고 즙을 짜서 그것을 바로에게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즉석에서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3일 후가 되면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바로에게 술잔을 드리면서 이 모든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좋은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그가 자신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자, 이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고 그의 꿈을 잘 풀어주었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인생이 잘 됐을 때 자신을 잊지 말고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꼭 가서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15절에서도 그가 자신은 히브리 노예지만 사실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당신이 보시는 것처럼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고 당신에게도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야 될 만한 그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잘 얘기해 줘서 자신을 이 집에서 좀 건져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셉은요, 다른 사람을 돕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위험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노력만 가지고요, 내 힘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도 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답게 누구에게도 선행을 행하고 또 호의를 베풀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좋은 해석을 하니까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죠. 꿈이 비슷한 내용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요, 머리 위에 흰떡 광주리 3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윗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해서 구운 음식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들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죠. 이 꿈을 듣고 요셉이 역시 즉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광주리가 3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3일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3일 후에 바로가 그를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하는 불길한 징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고요, 새들이 그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해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에게 있던 그 포도즙 잔을 바로에게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자신의 떡이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관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의 해석이 정말 옳은 해석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해석이 대단히 옳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예언했던 대로, 그가 해석했던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 해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 그 해석이 정말 지혜로운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해석은 결국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 진위가 증명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3일 후는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에 그가 생일 잔치를 열게 되고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그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었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됐습니다. 요셉이 했던 해석 그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야만 그 해석이,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이었다, 중요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해석이 왜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요셉이 했던 말 그대로, 요셉이 주었던 해석 그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했던 해석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 검사의 결과를 보고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고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피 검사를 하고 나서 염증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염증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방을 합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고 그래서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런 처방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단하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의사를 신뢰하고 그런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그 의학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판단 착오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의사가 실력이 없는 의사다라고 하는 게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환자에게 또 보호자에게 연신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졌다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지만 정말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말에는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그건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정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우리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한 말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거나 그 말한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이 성취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샘하고 미워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저 그 비밀한 일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한 말이 진짜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고요.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속에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사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이 왜 대단한 것입니까? 요셉은 그냥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해석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증명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해석과 성취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있었던 그 삶 속에서도, 감옥으로 갇혔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충성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꿈을 풀어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혼란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탁월한 지혜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풀어가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요셉처럼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속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요셉처럼 노예의 위치에 놓이거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이 나아가야 될 길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시는지를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